오늘 뭐 장구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하나 그랬더니 김정희 집사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더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보이시지도 않으셨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풀지도 않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시도 않으셨습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에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도마에게,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은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러셨으니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계승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분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분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분부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넘는 노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분부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긴 마지막 분부는 당신의 사역을 계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를 지목하여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역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다 간 것으로 끝나지 않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너희가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세웠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믿지 않는 자들을 내게 부활을 증인이 되었고 믿는 성도들을 목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미래가 없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믿음 없는 말이고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뭐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의 어느 산입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 가서 너희가 배우리라는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아마도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감동이 있던 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꼭 그 산을 지목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 갈릴리는 참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폭이 최대 13km, 둘레가 55km나 되는 바다처럼 크고 맑고 푸른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주변은 비도 적당히 내리고 땅도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호수에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인심 좋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지 순례 중에 갈릴리가 제 마음을 제일 뜨겁게 했던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도 풍성한 먹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가 제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흔적이 여기저기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그랬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 곳곳에 숨어 있는 곳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믿음을 키웠던 곳입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함께 바쁘게 일했던 곳입니다. 함께 걸었던 길들이 있고 말씀에 심취했던 팔복산도 있고 함께 배를 타고 건넜던 바다도 있습니다.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던 집들도 있습니다. 갈릴리 구석구석 예수님과 함께했던 흔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은혜의 감동이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숨고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갈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은혜의 감동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영적인 갈릴리라고 하면은 저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잣나무 숲에서 비 맞아가면서 은혜 받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갈릴리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있던 그런 때들,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쏟던 때, 은혜를 사모하며 손바닥에 얼얼하게 박수를 치며 찬송을 부르던 때,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던 때, 집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때, 은혜의 감동에 세상이 달라 보이던 때, 피곤한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교회를 섬기던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혼의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은혜와 감동을 회복하라,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한다면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미래가 없다는 말은 그냥 쏙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정말 교회의 미래는 환할 것입니다.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과거와는 많이 변해서 교회가 지금보다 더 힘든 때를 만나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목숨을 걸어야 했던 초대교회 그들보다는 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그랬는데 라고 말하기보다 옛날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무리 말해봐야 교회가 영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공허함만 더해져 갑니다. 옛날처럼 행동하기를
옛날 같은 믿음의 행동들을 회복할 때 우리 영혼의 갈릴리로 가서 옛날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은혜와 영성을 회복하고 전도에 힘쓰면 그러면 그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옛날처럼 행동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장승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가 자연스러울 정도의 이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교회의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사람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영혼들입니다. 아무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주에도 만왕의 왕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몸인 교회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몸인 교회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해도 여전히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능하다고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병들었다고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좀 이렇게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은 아니다. 교회는 언제나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부끄러움은 있지만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가죠. 문제는. 근데 이 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가족보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작동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밥 먹고 힘쓰며 삽니다. 사람은 밥 먹고 뭐하고 살아요? 힘을 쓰면서 삽니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써야 되는 곳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집은 밥 먹고 사랑에 힘쓰는 곳입니다. 학교는 밥 먹고 공부에 힘쓰는 곳입니다. 회사는 밥 먹고 일에 힘쓰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밥 먹고 기도에 힘쓰는 곳입니다. 교회 오시면은요, 집에서 식사하고 오셨죠? 또 교회에서 점심도 먹죠? 교회는 밥 먹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늘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쓰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힘줘. 그러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무슨 상상을 하든지 간에. 힘쓰면 생기는 것이 있는데 사랑에 힘쓰면 행복이 생깁니다. 공부에 힘쓰면 지식이 생기고 일에 힘쓰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고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능을 회복하려면 뭐에 힘써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에 힘쓰자? 기도에 힘쓰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고 또 복음을 전하는 힘과 능력이 생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핵심은 제자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곳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주님의 분부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예요?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역사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37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유대인의 종교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3700년 긴 역사의 굴곡 속에서 유대교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서 그 긴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꿋꿋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교에 비하면 200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진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믿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이방인의 세계까지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유언인 제자도를 다시 마음에 새길 때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고 지키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길이 전도의 문이 막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힘써야 될 것은 자녀들을 제자 삼아 주님의 교훈과 명령을 부지런히 가르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출발은 뭘까요, 여러분? 제자도의 출발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을 읽어볼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되 그랬어요.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칭송받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확장되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안식년 휴가 때 동쪽으로는 통일전망대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전남 신안군 증도 그 중에서 이제 섬티하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이 섬티하고 순례길은 뭐냐면 5개의 섬을 연결한 12km의 길에 12사도의 이름을 딴 아주 작고 예쁜 교회들이 있는 12사도 순례길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섬티하고 또는 12사도 순례길을 치면 많은 사진, 예쁜 사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안군은요, 신안군은 자기 섬을 천사섬이라고 그래요. 천사섬.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천사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천사섬이라고 하냐면,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천사섬이라고 한다는데, 사실은 1025개의 섬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분명한데, 천사섬이라고 하고, 또 거기다가 이 섬티하고 12사도 순례길까지 조성하면서 노골적으로 기독교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신안군이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니까 우리는 천사섬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5개의 섬을 연결해가지고 뭐예요? 섬티하고 12사도 순례길까지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막 밀어붙일 정도의 영향력이 있냐 하면 신안군의 기독교 인구는요 40%예요. 기독교 인구가 40%예요. 우리 거제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10%? 10% 내외일 거예요. 근데 40%나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섬은요, 미신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바다에 나갔다가 죽을까봐 막 온갖 신들을 섬기고 막 그냥, 그죠? 그런 데가 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섬 지역이 1025개로 된 섬 지역에 어떻게 40%의 기독교 인구가 되냐고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 중에 하나는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밀 중에 하나는 문경준 전도사님이에요. 문준경. 1981년 출생이고요. 1950년 6.25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네? 1881년. 맞아요. 여기는 또 내가 잘못 써놨어. 자,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나셔서 평생을 섬 지역을 오고 가며 사신 분입니다. 정도를 비롯한 신안의 여러 섬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 돛담배를 타고 이 섬 저 섬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섬 사람들을 돕다 헌신하고 순교하여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신안군 증도면에 문경준 길이라고 생겼습니다. 길 이름이 문준경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순교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글이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분의 삶을 기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진 또 하나 보면 좀 배가 좀 나왔죠? 나이 들면 다 나옵니다. 저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한번 웃자고 일부러 올려놨어요. 근데 저를 보라고 올린 게 아니라 그 비에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기 위해서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원한 순교자, 대신한 순교자, 신안군 섬마을의 영원한 어머니,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전도자.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뭐처럼 살았어요? 하나의 미랄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 미랄이 자라나서 지금 신안군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나 돼요? 40%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셨고, 사도들도 각각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 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제자도를 계승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살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한 영혼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써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해도 되겠죠? 왜 소리가 이렇게 기어들어갑니까? 평생 그렇게 하라고 안 해.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안 해. 이번 뭐예요?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의 미랄처럼 복음 전하고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겠다고 애써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가능하겠죠? 네, 믿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권능을 회복하는 우리 장순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의 미랄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하고 좀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가 아니라 옛날에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노력들이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은혜가 충만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권능을 회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날처럼 주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심정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이웃을 만나 섬기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그랬는데 라는 말들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옛날처럼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옛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권능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장승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겨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강청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장성복교회가 새로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부가에서 살아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과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도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